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간 정도를 이렇게 펴시면 이사야가 나올 것입니다. 구약 성경 99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95페이지 이사야 26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서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마음과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앉아 주님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성숙함만이 아니라 정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우리 삶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열망이 있다면 저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소원, 이 평강을 누리고 싶다, 평강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꿈인 것이지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을 참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강의 삶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이 평강에 대하여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평강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 하나님께서도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듯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평강의 삶을 원하고 많이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평강의 삶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평강의 삶은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해야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게 본문에서 이 평강의 삶을 영어로 perfect peace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평강, 평화.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3절에 여전히 그게 나와 있는 것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바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사람, 즉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영어로 뭐냐면은 steadfast라고 해요. steadfast. 바로 이 마인드 있잖아요. steadfast라고 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확고하고 정말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을 우리는 견고한 마음 또는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견고함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상상을 하면 저는 견고함을 대표하는 나무가 바로 십잎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광야, 특별히 사막에서 대부분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오아시스 아니면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는데 특별히 이 사막 말고 광야에서 이게 그 광야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정말 건재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십잎나무 아닙니까? 언약궤의 주 재료로 쓰여졌던 그 나무가 십잎나무잖아요. 근데 왜 이 십잎나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냐? 여러분 바로 그 비결은 뿌리에 있다고 그러죠. 루트, 뿌리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 십잎나무는 뿌리를 최대 몇 메타까지 내릴 수 있냐면은 70m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m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다르면 물이 있는 곳까지 계속 뿌리를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나무가 그 광야에서도 그 뜨거운 햇볕에서도 말라 죽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견고하게 거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뿌리가 그 비결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이게 평강의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의 성경 말씀들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죠. 제가 이 견고함과 관련해서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이어가고 있냐면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냐면은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여러분 이 견고함에 대한 또 교훈은 성경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나서 뭐랬습니까? 모래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비유를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뭐냐면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전하다 그런 거잖아요.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거, 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2021년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의 표 말씀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성찰해볼 때, 나는 견고한 마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 마음이 견고해지고 있느냐, 이 내 마음의 마인드의 이 견고성이 갈수록 성장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그 찬양, 감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여 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뭐냐,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삶, 퍼펙트 피스, 이 평강의 삶을 누리려면 심지, 즉 마음이 견고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이사야 26장 3절 이 말씀을 암송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늘 인간적으로, 그래 나는 심지가 견고해야 돼, 내 마음이 견고해야 돼, 나는 정말 내 마음이 견고해야만이 내가 평강을 누리고, 단지 그 한 구절 그것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말씀을 이렇게 한 토막만 볼 게 아니라 문맥이라든지, 또 문맥이 아니면 장 전체라든지, 만약 어떤 경우는 장을 넘어가서 몇 장이 되고, 어떤 경우는 책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많은 훈련을 하면서, 특별히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했을 때,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냥 단단하게 먹고 그냥 확고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영역에, 어떤 부분에 이 견고한 마음, 심지가 견고해져야 되는지를 성경이 너무나 오늘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또는 어떤 부분에서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견고한 마음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1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뭐에 견고해야 돼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무엇에 대하여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져야 되냐? 견고해야 되냐? steadfast mind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지고 이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견고하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주신다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perfect peace, 평강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견고한 마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제가 읽고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이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견고한 성읍이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견고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심지가 견고해지는데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심지가 견고해져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 견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고, 또 견고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석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반석은 강함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뜻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 또는 감정에 따라, 또는 세월에 따라, 또는 상태에 따라,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수준에 따라서 변합니다. 변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본질적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우리 하나님, 그분의 성품, 바로 반석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뭐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은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내는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견고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견고해야 될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춰버렸다. 마음이 높은 자들을 완전히 진토에 완전히 밟히도록 완전히 그들을 낮춰버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완전히 빈궁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에게, 곰핍한 자들에게 뭐냐면은 오히려 밟히게 했다. 뭐냐면은 마음이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낮아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리니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평강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마음이 높은 자를 철저히 낮아지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여기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 견고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견고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또 하나님이 심판하면 겸손해졌다가 또 좀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또 교만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또 겸손했다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이 되어 교만한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내 이놈, 네가 어디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썩 물러거라.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한 마음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한 마음을 자신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겸손함의 마음을 계속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잠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데 있어서 그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져야 되는데 세 번째, 그럼 그 견고한 마음의 영역 뭐냐면은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정직하게 사는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정직하게 사는 마음이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격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격을 평탄케 하시도다. 2절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위해서 첫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견고해야 되고, 둘째,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견고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인으로서 정직하게 사는 마음이 견고해야 됨을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의인의 삶을 대표하는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은 의로운 삶의 증거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위하여 그의 정직한 마음이 마비되거나 변하거나 사그러지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직하나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은 정직한가요? 우리가 세상의 법 앞에서, 세상에서 지키라고 하는 이 법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어떤가요? 조금만 부정직하게 해서 조금만 거짓말하고 조금만 속이고 그냥 조금만 그냥 다른 사람을 기만하면 그냥 다 정직하지 않고 다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진실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더 이득이 있고 좋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단은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다 정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진실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그냥 순수하게 다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적당히 그냥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부정직하기도 하고 적당히 이렇게 둘러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정직한 삶입니다. 정직한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정직한 마음을 경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인으로서 정직한 마음을 경고해야 될까요? 바로 26장 7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진리,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의롭게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평탄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정직한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잠언 4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견고한 여러분 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뭘까요?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 축복은 바로 3절에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바로 그 은혜 그 축복은 바로 샬롬, 피스, 평강입니다. 평강의 삶이죠. 주님께서 평안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민수기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고, 또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평강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평강을 원하시느냐? 이렇게 돼 있지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겠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드린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말씀이나 빌립보서 말씀이나 골로새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원하고 평강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원하고 있는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 평강의 삶이 바로 이러한 바로 영적인 비결에서, 방법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주전 700년 전에 바로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언젠간 인류의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건데 바로 그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이런 분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의 왕 뭡니까? 바로 이 평강의 왕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평강의 본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평강의 왕이시기도 하고, 또한 뭐냐면은 이 평강의 왕 되신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이 본질적인 성품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또한 평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거든요. 평강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평강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이 바로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평강의 삶으로 통치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주님으로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의 삶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견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견고한 마음은 인간의 의지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견고하고 겸손한 마음이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이 정직하게 사는 마음이 견고할 때 바로 이 평강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